종교개혁 시대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교회 개혁을 주도한 칼빈 또는 칼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사상은 제네바를 비롯한 스위스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이런 나라들로 전파되어서 그 나라 교회 개혁에 아주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장로교회도 바로 이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루터와 마찬가지로 이 칼빈도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루터와 칼빈 시대에 그 교회에는 그 미신적인 신앙생활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성인을 숭배했습니다. 루터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루터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천둥이 치고 루터의 눈앞에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루터가 공포에 질려서 이렇게 외칩니다. 성 안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루터가 깜짝 놀랐을 때 가장 먼저 부른 분이 성인 안나님입니다. 이 성인 안나는 광부들을 수호하는 성인으로 여겨지는 분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성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수 있고 응답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성인 중에서 최고의 성인은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의 도움은 또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여러 성인들의 도움을 잘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고 구원의 은총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이 당시에 교황이 그 면벌부라는 걸 발행했습니다. 이걸 면죄부라고도 부르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벌을 면해주는 면벌부가 맞습니다.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다 치러야, 다시 말하면 벌을 다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 벌을 받지 않고 면제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면벌부입니다. 그래서 교황청은 면벌부를 사면 죄에 대한 벌을 면제받는다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 면벌부를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면벌부를 파는 신학적인 근거가 중요한데요. 당시 교황은 앞서 말한 이 성인들, 모든 성인들이 쌓아놓은 공덕을 교황 자신이 다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인들의 그 공덕, 구원에 꼭 필요한 그 성인들의 공덕을 그 면벌부에다가 담아서 판매할 테니까 면벌부를 돈 주고 사면 성인들의 도움도 함께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을 맹신하고서 면벌부를 사면 성인들의 공덕을 힘입어서 자기의 조상이나 자신이 벌을 면제받고 천국에 간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루터와 칼빈은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교회를 개혁하면서 앞서 말한 이런 성인 숭배 같은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이 성찬식 중심의 예배, 미사를 폐지하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가르치는 이 설교를 강조하고 설교 시간을 새로 만들고 또 크게 늘렸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못된 짓을 하고 심지어 못된 짓을 많이 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칼빈은 이런 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당시의 장로는 재판관이었습니다. 장로들이 재판을 해서
그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내렸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교회에서 쫓아내는 이 출교라는 벌도 내렸습니다. 이렇게 칼빈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강조하면서도 행위를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화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역시 이런 믿음에 따르는 행위, 실천이 있어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를 공부하는 날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로마서와 대조적인 그런 책입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반면에 이 야고보서는 행함, 즉 믿음에 따르는 실천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두 책을 자세히 보면 로마서도 야고보서만큼이나 이 실천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후 말씀은 다 실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가 믿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야고보서 역시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서로 통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없는 믿음 또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14절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어울리는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은 쓸모없는 믿음, 가짜 믿음인 셈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능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 또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15절부터 17절에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 즉 죽은 믿음의 예를 듭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형제나 자매가 헐벗은 채로 하루하루 먹을 음식도 모자라는 처지에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세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드세요. 라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서 몸에 꼭 필요한 것을 여러분이 그들에게 주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은 주지 않고 말로만 걱정하고 배부르게 드세요, 따뜻하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말로만 걱정하고 말로만 사랑하면 그거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행동이 따르는 사랑이 참된 사랑인 것처럼 믿음 역시 행동이 따르는 믿음이어야 참된 믿음입니다. 18절 말씀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쓸모있고 능력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그러나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대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습니다. 나에게 그대의 그 믿음을 보여주세요. 행함을 떼어놓고요. 그러면 나는 그대에게 나의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드릴게요.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할 테니 너는 무엇으로 입증할 테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로만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자기 주장에 불과하고 공허할 뿐입니다. 그것을 말로는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 따르는 삶, 믿음에 따르는 사랑의 실천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로만 믿는 거 다 쓸모없다라고 다시 말하는데요. 우리 19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그대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믿는다고요.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벌벌 떱니다. 오 머리가 빈 사람이여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의 믿음은 쓸모없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머리가 빈 사람이라고 모욕적으로 말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허탄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 아무 생각이 없는 또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21절부터 25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라합 이 두 사람을 예로 들어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1절부터 24절에서는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을 바치는 그런 실천을 하였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이 보낸 정탐꾼들, 정찰꾼들을 목숨을 걸고 숨겨주고 또 피신시키는 그런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에는 행하는 것 또는 실천이 당연히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우리 22절이 그것을 말하는데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그대가 보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하여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믿음과 행함은 함께 작용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해진다라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믿음과 행함은 서로 떼어놓을 수가 없다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면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 됩니다. 이렇게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고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해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26절에서도 그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영이 없으면 죽은 것이듯이 이처럼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니까요. 네, 우리의 영과 몸, 우리의 영혼과 몸 서로 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떨어지면 우리가 죽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행함과 믿음도 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관념 또는 확신 이런 게 아니라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어떤 힘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능력 있고 살아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야고보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장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깨끗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이런 것입니다. 곧 부모 없는 아이들과 남편, 여인, 여자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잘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어 때가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대해서 말하는데 경건은 또 믿음으로 말하면 고쳐 읽을 수 있습니다. 경건, 믿음은 말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고아와 과부 같은 이런 사회적인 약자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또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잘 지켜서 세상의 때가 묻지 않도록 자기를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지 못해서 세상의 때가 묻고 더러워지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죽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자기를 세상과 구분해서 자기를 진정으로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게 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서 살게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살게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느냐를 두고 많은 논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의 답은 사실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결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기는커녕 우리의 그 행위,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참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행함, 실천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같은 뜻으로 사용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가장 많이 외친 말 중에 하나가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곧 의인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가는 상태가 바로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죄로 자신을 더럽히면서 산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당신처럼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기의 친구라고 여겼듯이 우리를 당신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셔서 당신과 친구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또 죄와 싸우면서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기를 잘 지켜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물을 사실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선물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걸 잘 지켜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우리가 참으로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연약한 이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지켜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가장 귀한 선물이오니 이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 나날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